안녕하십니까? 성경의 핵심 맥잡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왕정과 예언자, 바알 세력과의 투쟁이란 제목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사건을 경험한 히브리들이 이스라엘을 세우고 군주제 없이 살았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것처럼 사사시대까지의 고대 이스라엘은 엄격한 의미에서 국가가 아니었고 지파 동맹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내외적인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군주 제도를 갖춘 강력한 국가 체제를 원하게 되었고 마침내 약 200년간 기적적으로 지속해오던 평등사회는 붕괴하기에 이릅니다. 그 결정적 요인은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블레셋 침략과 다른 하나는 지파동맹 내부의 평등한 사회 질서 붕괴였습니다. 이 블레셋은 기원전 13세기 말부터 12세기 초에 동부 지중해 연안 지역의 해양 민족들, 영어로는 Sea Peoples라고 하는 그렇게 해양 민족들로 불린 무리의 대대적인 민족 이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 여기에 대해서 바이킹과 조상을 같이 한다. 그래서 북부 유럽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해양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Sea People이라고 하지 않고 Sea Peoples라고 복수를 사용한 것은 이들의 이동이 한 차례에 걸친 것이 아니라 그 수차례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꼭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이렇게 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밑에 있는 지도는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 그 다음에 터키가 있는 지역, 그리고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와 밑에 아프리카 지역까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거기서 이 해양 민족들의 침략에 의해서 파괴된 지중해 연안의 곳곳에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지도상에 오른쪽 밑에 쪽에 있는 게 이집트 지역이거든요. 이집트가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대륙뿐 아니라 저 팔레스타인 지역까지 다 점령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그 넓은 지역에도 이제 파괴된 그런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예. 이때는 이제 람세스 3세가 다스리던 이집트 시대에 해양 민족들이 침략했는데요. 이것을 이제 물리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한 그런 무덤 벽화입니다. 지금 거의 큰 화살을 들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게 그려진 사람이 바로 람세스 3세고요. 그 람세스 3세가 주도가 되어서 이제 배를 타고 막 침략하는 해양 민족을 퇴치하는 그런 그림을 형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집트를 침략했다가 그 침략에 실패한 사람 중에 일부가 가나안 해안 지방에 이동해서 거기에 정착해서 5개의 도시 국가를 세웁니다. 그래서 성서에 등장하는 갓, 가자, 에클론, 아스클론, 아스돗으로 이루어진 브레셋을 세우게 됩니다. 이 가나안 도시국가, 특히 5 도시국가들은 블레셋 이전에 있었던 도시국가들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였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미 그 시대에 청동기 말기에서 철기 초기로 이동해서 철기가 가나안 지방에 보급되어 있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양 민족인 이 블레셋 사람들은 새로운 보다 발달된 철기 기술을 가지고 들여와서 가나안의 본격적인 철기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발달한 철기 무기로 이스라엘의 평등사회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그 증거가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곡괭이나 도끼나 낫을 벼릴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철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청동기가 아니라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블레셋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려면 이제 블레셋에 가야 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사무엘상 17장 7절에 보면 골리앗 이야기가 나오는데 즉 골리앗의 창날의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을 보면 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가 있잖아요. 대는 나무로 되어 있었을 텐데 그 창날이 쇠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없었다고 했잖아요. 그런 때 각 지파에서 동원된 의병대가 연합해서 방어를 담당하는 데 비해서 블레셋은 철기라고 하는 우수한 무기를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상비군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 조직의 견고성에서도 블레셋은 지파 동맹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을 파괴하고 블레셋이 점령한 다음에 이것은 따로따로 5개의 성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하나의 통일체도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월등한 그런 발달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임시 지도부와 느슨한 조직의 이스라엘 의병대는 일사불란하고 규율이 잡힌 블레셋 상비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은 지금까지 전차와 기병에 의존하던 가나안 군대를 무찌르는데 산악지역의 지형을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도시국가들은 그랬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 블레셋의 정예 보병은 본거지까지 어렵지 않게 쳐들어올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의 우수한 군대와 무기에 맞닥뜨려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저항이 아벡에서 무산된 이유로 사무엘상 4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이전 시대인데, 그 사무엘이 막 등장하려고 하던 무렵에 아벡에서 큰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진 이후에 블레셋은 잇따라 승리를 얻어냈고 이스라엘의 영토 지배권을 이렇게 넓혀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막강한 외부 침략 세력인 블레셋의 등장과 함께 내부적으로 평등사회를 위협한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작게는 미스파 사이에 사회 경제적 불평등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크게는 각 지파 간의 이해관계에도 틈이 벌어졌습니다.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우리 딸을 시집 보내지 않겠다, 이런 이제 결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타 지파들 사이에 그런 분쟁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이야기는 지파 간의 이해관계에서의 갈등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왜 베냐민 지파에 다른 지파들이 자기 이 딸들을 시집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간 이 지파 사이에 그만큼 이제 한 지파를 이게 인구를 줄여서 없애버릴 만큼 강력한 그런 이제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이스라엘의 초기에 산악 지역에 이렇게 자리했다고 했는데, 이 중앙 산간 여러 지역이 한결같이 다 비옥하고 소출이 좋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지파가 있던 지역은 소출량이 좋았고요.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미스파와 지파는 출발에서부터 남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면서 비교적 수월하게 경제적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그 결과 일부 미스파와 지파가 유달리 번영해서 남보다 세력과 영향이 커졌습니다. 북부에서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그랬고요. 그리고 남부의 유다 지파가 그렇게 비옥한 곳에 자리 잡았던 그런 지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지파나 미스파 사이에 경제적인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약자 보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증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이 제도가 실패한 데 따른 희생자들로서 여기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보면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빚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나 그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즉 다윗의 주위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이 소위 약자 보호 제도, 사회보장 제도가 잘 작동했다면 그 사람들이 제도권 내에 있었을 텐데 그 제도가 그들을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이제 다윗과 함께 무리지어서 용병 같은 것이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제 도망 다니다가 이제 나발에게 이제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도움 요청을 비아냥거리면서 거절한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한 나발의 태도. 그게 이제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다는 게 성경의 표현인데요. 이제 당연히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고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부자가 기꺼운 마음으로 그들을 환대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나눔을 실천해야 되는데 나발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약자 보호를 규정한 계약 조항을 무시한 일부 이스라엘인들의 전형적인 태도가 나발의 태도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상상이 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어서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듯 지파동맹체의 내적 규율, 이데올로기 등은 외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평등공동체를 지켜나가게 하는 기본 동력이었는데 동맹체 내부에서도 연대의식의 붕괴 요인이 발생하게 되자 200년이나 생명을 유지해온 평등공동체는 그 막을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공동체의 붕괴 과정은 곧 왕정의 성립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무엘상을 읽어보면요, 일부 백성들은 왕정 수립에 찬성하고 일부 백성들은 반대하는데요. 거기 제가 구별을 해놨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서 8장, 10장, 12장에서는 그 반대하는데 거기서는 사무엘이 사사, 즉 판관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할 수 없이 사울을 왕으로 뽑게 되었을 때도 부족 전체를 모아서 제비 뽑기로 미스바에서 이제 사울을 옹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무엘상 9장과 10장, 11장에 보면 사무엘을 선견자, 즉 예언자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여기서는 왕정을 찬성하는데 이 사울을 선견자인 예언자인 사무엘이 솔선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장소 길갈이었고요. 두 가지 전승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으로의 전환은 기존 지파 동맹의 포기를 뜻했고 동시에 야훼 유일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었기에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이제 이 평등공동체의 붕괴와 왕정의 수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죠. 찬성은 뭐냐면 우리도 주변국처럼 블레셋처럼 왕국을 이루어서 강력한 체제를 갖추고 이방과 대결하면서 그들과 맞서야 된다. 그러려면 그들과 같은 체제를 갖춰야 된다. 이런 거였고요. 반대는 만약에 인간에게, 즉 왕에게 절대권을 주면 다른 인간을 노예할 것이다. 나아가서 왕정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이 우리 내부에서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야훼 유일 신앙에 반대되기 때문에 우리는 찬성할 수 없다. 이랬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찬발의 대결 속에서 결국은 절충안을 마련하게 되는데 그 제한된 왕권의 개념 속에서 새로운 왕정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졌던 평등사회의 역사적 경험은 그들이 배척했던 주변국들의 왕권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게 했고요. 그래서 제한된 왕권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서 그들의 평등 공동체가 위협받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제한된 왕권은 일단 이스라엘의 왕은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임명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임명한 거죠. 그리고 사무엘에 의해서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임명도 되고 폐위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들로 세습되는 그런
왕권이 아니었고 임명한다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각 지파 대표의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왕이 된 사람은 지방 대표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왕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어야만 됐지, 왕이 자기 마음대로 그 전제군주처럼 자기 왕권을 휘두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한은 군사적 임무로 제한되었습니다. 실제로 사울은 블레셋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는 상비군이 없었고 침략을 당했을 때 민병대가, 의병이 이제 거기에 임시적으로 대응했다면,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이 끝나면 해체되었다면, 사울은 왕이라기보다는 상설적으로 자기 군대를 가진 이제 상설 군 사령관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을 지칭하는 이제 히브리 말도 나지드인데, 그게 이제 수령이라는 뜻입니다. 군사령관이라는 뜻이고요. 나중에 이제 다윗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군사령관을 넘어서 진짜 왕이 되는데 멜렉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의 시작은 제한된 왕권이었다는 것을 그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선포도 왕의 권한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에서 보면 사무엘과 사울의 사이가 이렇게 틀어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그 자기가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그 사울을 내친 거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전쟁은 결국은 물적 기반을 확보하려고 하는 지도자의 욕심 때문에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하게 예방하고자 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왕의 통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의 제정자는 야훼 하나님이고요. 왕은 그 법 아래에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실현하는 그런 내계자로서의 역할이 바로 제한된 왕권이 갖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한된 왕권을 비교적 충실하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왕권 강화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사무엘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전쟁의 선포를 사무엘 허락 없이 사무엘 기다리다가 늦게 오니까 먼저 했다가 이제 충돌하게 됐다든지 그런 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이 왕국을 통일왕국을 세우게 되고 이제 진짜 왕이 되는데요. 사울이 죽자 남부에서는 선두에 서 있던 유다 지파가 다윗을 그들의 수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사무엘하 2장 4절에 나와 있죠. 한편 북부 지파들은 사울의 후계자를 사울 집안에서 찾으려고 7년 동안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적당한 사람을 제대로 못 뽑았죠. 그래서 이제 블레셋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해오는 터라 마침내 북부 지파를 대표하는 원로들은 다윗이 자신의 수도로 정하고 있던 헤브론으로 찾아가서 그에게 북부 부족들의 수령도 맡아달라고 청하기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다윗이 남부의 수령이었다가 나중엔 북부의 수령까지 이제 함께 맡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맨 처음 취한 조처 중 하나는 여부스 쪽의 요새였던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것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은 이 산악지대의 중심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부와 북부의 중간지대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원래 부터 이게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남부 지파나 북부 지파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았고요. 그 경계선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여부스 쪽이 점령하고 있었던 땅이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점령해서 수도로 삼으니까 사실은 이제 자기의 영토를 왕에게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남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이 중립지대에 들어앉아서 양쪽 영토를 두루 다스림으로써 남과 북을 통일하는 그런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이제 거기에다가
블레셋인들이 이 실로 산당에 이제 소위 말해서 법궤죠.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했던 법궤를 가지고 있었던 그 블레셋인들이 이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저주를 받았는데, 그 방치돼 있던 법궤를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저기 각 지파들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전역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각 지파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무슨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할 때 모시고 다녔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고 다윗이 그것을 독점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신 후에는 지파 동맹 기간 중에 이스라엘의 신학적 바탕이었던 모세계약과는 다른 유형의 계약 사상이 나단의 신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계약이 뭐냐면, 만약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면 그러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벌을 주실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조건적 계약이 모세계약인데요. 그것과 달리 이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영원한 계약을 맺으셔서 다윗 왕의 후손들이 잘못하더라도 영원히 그 집안을 지켜주겠다, 그 민족을 지켜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붙지 않은 약속입니다. 그래서 다윗 계약의 골자는 첫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의 왕조의 영속을 약속하셨고 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온의 성전을 그가 거하시는 성소로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것이 이제 성소인데, 그 옛날에는 이제 그 천막이 이동했잖아요.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동했는데, 성막의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제 성막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게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 뵈려면 예루살렘에 와야 되니까 이제 국가 이데올로기의 기초로 이제 하나님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대표적인 것이 이제 시편 132편에 나와 있고, 다음에 또 소개할 텐데요. 여기 보면 주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셨으니 그 맹세는 진실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난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삼을 것이니 그가 보좌에 앉아 내 뒤를 이을 것이다. 만일 내 자손이 나와 더불어 맺은 언약을 지키고 내가 가르친 그 법도를 지키면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내 뒤를 이어서 내 보좌에 앉을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그곳을 당신이 계실 곳으로 삼으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곳은 영원히 내가 쉴 곳, 이곳을 내가 원하니 나는 여기에서 살겠다. 이 성읍에 먹거리를 가득 채워주고 이 성읍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를 넉넉하게 주겠다. 제사장들로 의로운 일을 하게 하고 성도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게 하겠다. 여기에서 나는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큰 왕이 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의 통치가 지속되게 하겠다. 그의 원수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지만 그의 면류관만은 그의 머리 위에서 빛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집안에 대한 축복과 시온에 대한 축복이 이것이 골자고 영속성의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89편에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야훼는 영원한 왕조와 시온의 축복을 약속한 주체가 됨으로써 이 약속을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약 안에 이제 종속이 되는 거죠. 그게 아주 중요한 거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므로 백성들도 당연히 다윗 왕조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 너희도 인정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한 신앙화된 의무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온 계약이라고 하는 다윗 계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사상이 성서에 등장하게 되고, 사실은 이것은 평등 공동체에 반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이데올로기였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솔로몬의 통치입니다. 역사가는 솔로몬의 건축 계획에서 성전 건축을 가장 중대한 사업으로 여겼으므로 성전의
건립, 계획, 성전 기구 등의 많은 지변을 할애하여 했습니다. 지면을.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열왕기상 5장에서 7장에 나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가지고 잘 따져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다른 토목공사에 비하면 아주 소규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지만 관리, 청사, 왕실, 이집트 출신의 자기 왕비의 궁 등을 이게 왕국을 짓는 데는 13년이나 걸렸습니다. 크기로 보아도 성전은 궁전의 3분의 1도 못 되는 아주 작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스승이신 안병무 선생님은 이 솔로몬의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아마 다른 학자가 한 말을 인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솔로몬의 왕궁의 채풀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이만했으면 그 왕궁의 여러 건물 중 한 건물로서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건축은 자기의 왕궁의 중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밖에도 솔로몬은 예루살렘 밖에 병거 부대를 위한 도시들을 세우고요. 게셀, 무깃도, 하솔 등을 요새화했습니다. 그는 막대한 공사비를 염출하기 위해서 왕국을 이제 12 징세구역으로 나누어서 지역마다 지방 장관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12지파 동맹이 있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12 징세구역으로 이렇게 지파를 대체시켜서 자기가 파송한 관리가 감독관이 되어서 거기서 세금을 걷고 통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행정 개편은 중앙집권화를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전체 부족 중에서 절반가량의 구역을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옛 지파가 자주성을 유지하는 것을 이제 좀 흔들기 위해서 이 구역을 이렇게 좀 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파를 깨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집트의 바로들과 마찬가지로 강제 노동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을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요새를 건축할 때 당연히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에는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그 이방인들을 노예로 부리기도 했지만 백성들도 강제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강제 노동 계획은 지극히 과중했고요. 이 토목공사에 피전문민을 많이 이용했지만 자기 백성에게도 과중한 노역을 부과했습니다. 이처럼 건축 사업을 하는 데에는 재정상의 지출보다 훨씬 더 큰 희생이 요구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백성의 생활과 자유의 억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철권 통치에 대해서는 그가 죽자마자 르호보암과 그 여로보암의 세겜회의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그 솔로몬의 통치에서 끽소리 못하던 사람들이 솔로몬이 죽자 찾아가서 너희 아버지처럼 할 것이냐? 그랬더니 나는 아버지보다 더 너희들을 그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부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결국은 이제 통일왕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이유가 그 솔로몬의 철권 통치가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은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을 거느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그의 결혼은 대부분 이웃나라와의 정치적, 문화적 유대를 맺으려는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문제 때문에, 군사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 화친을 하려고 그렇게 이제 부부 관계를 맺은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는데요. 이와 같은 결혼은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외국에서 데려온 아내에게 이방 종교의 신봉을, 그러니까 자기 고국에서 믿던 종교를 여기 와서도 믿는 것을 허용했고요. 나아가서 수도 안에, 즉 예루살렘 안에 그녀들을 위한 신당까지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래서 솔로몬은 전 재임 기간 동안 종교적 혼합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종교다원주의와 종교혼합주의를 혼동하는데, 종교다원주의는 종교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다. 그러니까 기독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또 불교도 있고 뭐 힌두교도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종교가 이렇게 화합하면서 잘 지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면, 종교 혼합주의는 기독교 내 뭐 불교의 예식을 가져온다든지 이슬람의 무슨 제도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게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섞는 게.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아내들의 종교를 인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종교 내에 외래 종교들이 이렇게 혼합해서 들어왔는데요. 이것은 좀 큰 문제가 뭐냐면 단순히 종교상의 혼합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금 뭐 불교 사찰에 가보면 삼신당이라고 다 있어요. 이게 삼신당은 그 동네의 산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불교가 가지고 있던 그런 이제 종교적인 내용과 달리 우리 토속 신앙이 불교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종교상의 혼합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왕정 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솔로몬은 종교 혼합주의를 택했습니다. 그게 이제 바알 신앙의 요소들이 야훼 신앙 내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열왕기상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탱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뛰어난 외교 능력에 힘입은 교육을 통해서 얻은 바가 컸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중해 멀리에 있는 이집트로부터 수입을 해가지고 저쪽 시리아에 판다든가 이런 식의, 또 시리아 걸 사다가 이집트에 판다든가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거 있었지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했고요. 조세 정책과 강제 부역을 통한 민중 착취의 제도화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를 오갈 때마다 통관세를 거두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백성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목공사에 강제 동원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분단이 초래되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여러 가지 풍요는 사실은 가진 자들만의 풍요였을 뿐이고 일반 국민은 부역과 세금에 시달려야 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책임을 묻잖아요. 인구조사를 왜 하냐면 결국은 부역과 세금 부과를 위해서, 부역 동원과 세금 부과를 위해서 지배자들이 하는 게 인구조사였거든요. 고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걸 못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 시대 말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중앙 집권화되고 또 세금을 걷고 부역을 시키고 하는 것은 다 일반 백성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배자들의 안녕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그는 민중의 착취를 통해서도 경제적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자 북이스라엘에 속하는 갈릴리 지방의 20개 성을 두로 왕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토지는 매매할 수 없다고 분명히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이제 규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왕 스스로가 어겼던 겁니다. 그래서 과연 솔로몬은 성군인가 폭군인가? 비록 그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장하고 최대의 부를 누렸다고 해도 그는 분명히 폭군이었습니다. 특별히 야훼 신앙의 빛에서 조명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 다윗을 좋게 묘사한 성경의 규절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계시인가 아니면 인간의 계시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지금 이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그것을 칭송하는 모든 것들은 소위 이제 역사 속의 승자의 기록이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역사 속에서 늘 패배자의 입장에 섰던 민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은 결국은 이제 좋은 왕이 아니었고 사실은 폭군이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야훼 신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요, 다윗 왕의 죄가 뭐냐? 여부스 쪽의 성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사유화했고요. 통일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멜렉이 된 거죠. 공적인 권력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래서 모든 그 백성들이 평등하게 누려야 되는데 분배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다윗이 혼자 가졌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민 위에, 백성들 위에 군림했다는 것, 그 다음에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해서 야훼를 정권 유지의 이데올로기로 삼았다는 것, 그 다음에 이동하는 신을 납치해서 예루살렘에 가두어 야훼를 사유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을 자기 혼자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다 자기의 도성으로 오게 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죄는 성전을 지어서 야훼를 포로처럼 그곳에 감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법궤를 모심으로써 그나마 있었던 성막은 그래도 이동이라도 가능했는데 이제 이동이 불가능한 그런 이제 감옥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일을 저질렀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대제사장직까지 겸해서 야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독점했습니다. 그리고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을 혼합한 종교 혼합주의를 채택했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그 물적 토대로 호사스러운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남유다를 우대하고 북이스라엘을 차별했습니다. 또 민에게 과도한 부역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의대로 행정지역을 재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계약을 다윗계약으로 대체해서 백성들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했으니 너희도 나에게 복종해야 된다, 지금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이제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고대 제국들의 왕들이, 통치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해서 자기에 대한 절대 복종을 강요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 사실은 그 비슷한 일이 모세계약에서 다윗계약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을 인정했고 우리 집안 이 시온을 영원히 지켜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너희도 우리 집안의 왕들과 대대로 충성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논리가 성립되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이제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제 신명기 법전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원래 모습이 적혀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그 신명기가 완성됐던 것이 바벨론 포로기니까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우리가 왜 망했나, 이렇게 이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이 왕권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제 자기 과거를 회고한 그런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 때 주위의 다른 모든 민족같이 당신들도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거든 당신들은 반드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당신들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당신들은 결례 가운데서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같은 결례가 아닌 외국 사람을 당신들의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왕이라 해도 군말을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도 안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다시는 당신들이 그 길로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왕은 또 많은 아내를 둠으로써 그의 마음이 다른 데로 쏠리게 하는 일이 없어야 하며 자기 것으로 은과 금을 너무 많이 모아서도 안 됩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 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기 결례를 업신여기는 일도 없고 그 계명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도 않으면 그와 그의 자손이 오래도록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왕정을 경험한 이후에 이스라엘 후손들은 우리가 최선을 선택하지 못해서, 즉 평등 공동체를 계속 유지하지 못해서 차악으로 이 왕정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 왕은 이런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적한 안 된다고 하는 것에 많은 부분이 해당되는 사람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입니다. 자, 그래서 왕정의 등장과 함께 예언자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의 등장과 함께 예언자도 함께 등장해서 제한 없는 왕권을 견제했습니다. 그들은 왕정시대의 야훼 유일신앙 지킴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타났을 때는 나단 예언자가, 솔로몬이 있을 때는 아히야가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하면서 계속해서 다윗과 솔로몬의 권력을 견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언자는 미래의 일을 미리 말해주는 사람, 즉 프레딕터가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견자, 예보자가 아니었고요. 하나님의 뜻을 대신 말해주는 사람, 프라핏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언자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대언자요, 민의 대변자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되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지금 왕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누려야 될 것이지 너 혼자 누리면 안 된다. 이것을 계속 일깨워주고 다시 이스라엘을 평등 공동체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제 반대되는 것이 바알 신앙이었는데요. 바알 신앙이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에서 바알 신앙의 대표자는 아합 왕의 왕비였던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을 좀 살펴보면요, 바알 신앙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페니키아, 즉 시돈의 엣바알 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니키아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즉 해변에 있던 고대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이제 무역이 이루어졌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상업 활동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저 사람한테 팔고 또 저 사람의 것을 내가 사고 이러면 이제 교역을 하는 게 상업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상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것을 내가 사고 팔 수는 없잖아요. 그럼 사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상업 활동이라는 것은 소유권을 사고 파는 행위이므로 명백한 소유권의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평등 공동체가 이건 공이야, 즉 하나님의 것이야, 어떤 인간도 이것을 독점할 수 없어, 자기 것으로 할 수 없어, 이런 것은 상업과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페니키아의 종교인 바알 신앙은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해주고 자유로운 매매를 옹호하고 소유주 개인의 의사에 따른 그런 이제 소유권 이양을 보장하는 사회 경제적 함의를 가진 그런 신앙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야훼 신앙의 전통을 이해하고 있었던 아합 왕과는 다르게 왕비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갈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이 이스라엘 전통을 이해하고 있던 아합은 이건 땅은 하나님의 것이지 내가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다음에 이걸 지금 그 경계도 마음대로 이렇게 옮길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건 이제 이스라엘 출신이니까 그렇게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율법의 체제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를 했던 건데, 이세벨은 그런 이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알이라는 말 자체가 그 문자적인 의미 자체도 소유주, 주인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솔로몬을 비롯한 이스라엘과 유다의 역대 왕들은 왕정 체제를 옹호하는 바알 신앙을 야훼 신앙에 덧씌웠습니다. 소위 종교혼합주의가 그거죠. 그래서 이 전통적인 야훼 신앙으로는 왕정이 필요한 물적 기반을 도저히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알 신앙을 통해서 왕정 유지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이제 자기의 소유권도 주장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질 수도 있고 또 매매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혼합주의를 택한 이유였고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이 그렇게 예언자들과 역사가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으면서도 이방신을 따라 나섰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에는 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들이나 이스라엘의 부유한 사람들이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바알을 신앙했는가? 이유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신앙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초기부터 야훼 유일 신앙의 기치 아래서 바알 신앙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이 두 신앙이 지향하는 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은 이게 화합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이 두 신앙은 결코 공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바알은 가진 자의 신이었고요. 가진 자의 상징은 풍요함이고 농경사회에서 그 풍요는 다산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바알과 함께 언급되는 아스타롯, 이 아세라 목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산의 여신이니까 바알의 이제 부인, 이제 배우자에 해당되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종교는 계절 축제에서 재현됐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바알은 그의 처 아스타롯과 함께 풍요한 삶을 누리다가 이제 한제를 만나자, 그러니까 이제 한파가 오자 이 초여름의 신 모토에 의해서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러다가 바다의 신 야메 감시아에 억류되어 있다가요. 부활의 계절인 가을에 이제 비가 내리면요. 거기가 이제 우기가 시작되면 다시 이 부활에서 비가 내린 것과 더불어서 부활해서 비구름을 타고 돌아와서 그를 죽인 모토를 벼락으로 쳐 죽이고 천상에서 다시 시드로 죽이해서 죽음으로 갈라졌던 자기의 처 아스타롯과 다시 결합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은 게 이제 그 모든 생명이고 농경사회에서 그 신의 결합을 통해서 많은 농작물들이 이제 풍요롭게 생산된다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농경사회에서는 비생산, 즉 다산 그리고 풍요 소유가 바알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그 엘리야 이야기 보면 비와 이슬로 땅을 적시어 풍요로운 생산을 내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왕상 17장 1절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알 신앙을 추종했던 이세벨은 또 바알 신앙의 예언자들은 그것이 바알 신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야훼 신앙 추종자였던 이 엘리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한마디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따를 것이냐 바알을 따를 것이냐 양자택일을 해라. 양다리 걸치고 어정쩡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배경 삼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추구하면 그게 이제 이 야훼 신앙과 바알 신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도 우리도 그런 이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말은 야훼와 바알을 편리한 대로 선택하는 기회주의, 종교 혼합주의를 뜻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야훼냐 바알이냐 양다리 걸치지 말고 둘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선택하라고 준하왕에 명령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만몬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음 앞에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엘리야의 일성은 오늘 이 시대의 종교 혼합주의를 문책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저희가 그 왕정과 예언자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종말 신앙에 대해 살펴볼 차례인데요. 다니엘서와 마카베오 구약의 외경이죠. 공동 번역에만 있는데 그걸 여러분 좀 읽어보시고요. 또 누가복음도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굉장히 강의가 길었는데 긴 시간 동안 들으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수업 시간에 우리 줌으로 모였을 때 저한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